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369페이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6장 11절. 요아의 사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어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이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를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네.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예.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예. 빛이 들어오면 오늘 또 말씀이 들려집니다. 오늘 하나님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땅을 정복하고 땅 나누기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이 사건 재판하게 하셨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사기는 사사의 그 영웅담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사, 지난주에 있던 두보라와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을 빼놓고는 다 연약하고 자격 없는 자, 벌품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조명하고 봐야 될 것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하면 우리가 착각하기를 사사의 영웅담. 저도 그래요. 사사 오늘 기드온도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또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고 설교 시간에 또 그거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사사가 300명 용사와 기드온 이 사건은 야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병사들을 300명을 이겼다. 뭘로? 항아리와 또 횃불을 감췄다가 깨트려서 소리 질렀고 이겼다는 사건. 이런 부분들로 또 뭐 삼손, 뭐 힘이 센, 뭐 이렇게 하면 근데 그 영웅담 뒤에 그들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사기의 패턴은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평안할 때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심판을 받게 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또 세워주시면 구원해 주시면 또 평안을 얻습니다. 이런 패턴이 지나가는데 오늘 드보라 시대의 시대가 지나고 오늘 또 한 번 이들은 어떤 악을 행했는지 6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또 이 사사기 읽으면서가 또에다가 저 파랑색으로 기록했지만 또 어쩜 이럴 수 있을까? 또 이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40년 동안 그들은 또 원망하여 한다. 이들은 또 이 사사 시대에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또 악을 행하여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이 여기서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또 악을 행할 때가 있고 또 원망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성경의 이야기가 2절로 4절 말씀 보면 7년 동안 이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들어와서 추수되면 와서 그들의 모든 곡식을 빼앗아가고 하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살았어요. 피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의 그 주택지에는 와가지고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숨어서 사는 거죠. 산으로 올라가서 웅덩이를 만들고 굴을 만들어서 산성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만큼 힘들었어요. 미디안이 자기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심지어 아말렉과 연합해서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소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곡식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양, 소, 나귀 할 것 없이 남김없이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서 그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피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다 빼앗기니까 여러분 똑같은 7년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8년, 이렇게 고난의 기간이 40년 이러는데 여기서 7년은 똑같은 7년이 아니라 살 수 없어서 동네를 버려두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런 엄청난 고난이 온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어서 오늘 성경에 사사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했을 때 너희들이 이 땅 아모리 땅의 신을 섬겼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했지만 듣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로 듣지 않고 이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이제 한 사람 사사를 세우시기 위한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기드온은 이 5번째 사사로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성품은 어떠했는지 기드온은 오늘 이번에 이 기드온을 통해서 그 기드온의 이면적으로 큰 일도 했지만 그 밖으로 보여지는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그 이면에 늘 고민하고 갈등했던 내용이 우리 성도들이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우리 이면에 연약함 또 내 안에 믿음 없음 이런 것들을 이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드온은 겁쟁이 기드온이었습니다. 미디안이 들어와서 두려워서 이제 빼앗기니까 밀을 타작하면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 거예요. 밀 타작을 하면 바닥에서 크게 때리면서 해야 되는데 조금 뜯어서 포도주 밟아서 찢는 그 틀에서 그 타작을 했습니다.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성경이 그의 모습을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르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자, 사자가 이제 기드온에게 나타났는데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그래서 뭐냐면 작게 조금만 그래서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혹시 들켜서 빼앗길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타작을 몰래 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때 누군가에게 들키고도 쉽지 않는 그 순간에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6장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너의 힘으로.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지금 내 형편이 뭔데 몰래 지금 밀이나 타작해서 이렇게 먹고 있는 나에게 너를 보내어 미디안의 손에서 내가 너를 보내서 구원해 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그에게 힘을 줍니다. 그때 이 기드온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니 내게 이 겁에 질려 있는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힘을 주지만 기드온은 그것을 바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드온이 표징을 구할 때, 그거 천사가 나타났을 때, 사자가 나타났을 때, 지금 가지 마시고 잠깐 여기 계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음식을 준비해 와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서 드렸더니 그 고기를 사자가 손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 끝을 내밀었더니 무교병과 염소 새끼 가져왔던 것이 불이 나서 살라졌어요. 불이 나서 살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여호와 샬롬,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셨다라는 표현으로 이 기드온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힘을 이제 좀 얻는 거죠. 뭐냐면 기드온은 하나님이 내게 사인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내가 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표징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불이 임해가지고 살라지는 순간 내가 또 죽게 됐네.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또 이랬을 때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또 두려워하는 그에게 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제 내가 너를 미디안 사람에게 가서 그들을 이제 정복하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사인 구해가지고 힘을 얻었는데, 이제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일을 하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너희 집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을 공격하고 이 미디안에게서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기 전에 너희 집에 있는 얼마나 지금 타락했는지 그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그 집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거죠. 6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7절 시작. 그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의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자, 위에 말씀 보면 너는 너희 집에 가서 그 집에 가서 제단을 헐어버리라. 아세라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찍고.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여러분 심지어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집안에다 뭘 만들어 놨다고요? 아세라 상, 또 목상 만들어 놓고 또 바알 신의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그거를 제거하라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겁이 났어요? 아버지의 가문과. 그러면 이 식구만 믿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다 믿고 있다는 거죠. 기드온의 가족들이 다, 가문이 다 그거를 숭배하고 있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성읍의 사람들까지 그 집안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면서 그 집안에 여러분 바알신과 아세라 신상은 뭐라 그랬어요? 그 지역의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을 섬기면 곡식이 풍성해져서 또 먹을 것이 풍만해질 것이다. 또 아세라 신을 섬기면 또 자녀들이 많이 낳아서 또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데 그 집안에다 놔두고 그 마을 성읍까지 다 섬기고 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하리라?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헐라. 그리고 찍어버리라라는 거죠. 찍어버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지만 우리와 같은 심정이죠. 이 기드온은 두려워서 어떻게 했더라? 밤에 낮에 갈 수 없고 밤에 가서 행하니라. 그래도 밤에라도 행했으니까 다행이죠. 분명히 그 앞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가문과 그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있지만 대낮에는 못하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못하겠다는 거죠. 두려워함으로. 그래서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의 집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워했는데, 그러나 그래도 순종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세라 신상을 꺾고 헐어버렸던 그 놀라운 일을 했던 이 기드온보다 그 내면의 뒤에서 두렵고 힘들지만, 그 내면은 우리도 하나님 일 하려고 하면 두렵고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노복희 전사님이랑 있을 때 나간읍성에서 가서 전도할 때는 또 괜찮더라고요. 또 신세계 사거리에서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막 전도하고 음료수 주자고 해가지고 그때도 조금
좀 두려운데 그 정도는 그래도 순종하면 나갈 수 있었어요. 아니 절 앞에서 가서 하자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너무한 것 같다. 우리 교회 앞에서 하면 그래도 가야 된다고 막 해가지고 절 앞에 가서 서 있는데 아니 좀 참장이 그렇더라고요. 어떤 스가 오셔가지고 당신들 교회 앞에서 이러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아니 당신들은 하시라고. 우리는 이제 물론 정문 앞은 아니지만 그 도로 주차장 도로 가기 전에 입구에서 했는데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냥 그래도 앞에서 이제 어른 전도사님이 가자고 하니까 또 교인들도 따라가서 근데 나는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또 우리 권사님들 또 몇 분 따라가신 분들은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못한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막 두렵더라고요. 그게 전도의 어떤 찬반론이 있긴 하지만 제 안에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막 쉽지만 않았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해가지고 목사님께서 이제 신방을 가라는 거예요. 집에 신방, 가정방문 신방을 가서 엄마를, 부모님을 만나라고. 제가 지금 이제 23살 지나고 24살인데 부모님을 만나고 상담을 하고 오라는 거죠. 배를 누르는 순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안 나오면 좋겠다. 어머, 전도사님 오세요, 오세요. 그 얼굴 파개가지고 들어갔던 일들. 그게 이제 반복돼서 자주 하니 괜찮은데 거기까지 괜찮았어요. 이제 제가 이제 한 25 결혼하기 전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제 학교에 가서 담임선생님을 만나고 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숙제를 참 많이 내주셨어요. 하고 이제 학교에 그 학생이 다니고 있는 전도사로서 방문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선생님은 제가 한 번 만난 것 같고 학생들 그때만 해도 교회가 좀 부흥하니까 한 학교에 친구들하고 2-3명씩 있으니까 점심시간에 가가지고 우리 만나자 해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간식거리 좀 사가지고 갔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처음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지만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기도원의 모습 속에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신상을 깨트렸던 이 마음들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상갓집 지금은 이제 당연히 간 것처럼 하지만 어떤 분들은 처음에 자기 부모님이나 뭐 누가 상갓집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상갓집 가는 예전같이 지금같이 막 장례식 문화가 이렇게 장례식장에 사지 않고 막 집에서 하고 막 이럴 때 신방 가자고 제가 막 지역장 이렇게 해서 가면 어떤 분들은 가끔 그래요. 저는 상갓집 가기 싫어요. 무서워서요. 뭐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부모님 돌아가시고 뭐 한 가지 돌아가시면 그때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건지 알고 또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어떤 일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일을 할 때 이 두려움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만 이 기도원은 또 가서 밤이라도 가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온 건 두렵고 힘들었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했던 것이 이 자리에 서게 됐고 그래서 또 지금은 또 어디서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송해요. 그 기드온의 이름이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여룻바알이라고 이름이 지칭이 되어져요. 여룻바알이라 부른 이름은 뜻은 뭐냐면 기드온이 바알과 싸웠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왜냐면 바알을 쳐 죽였잖아요. 근데 이제 막 동네 사람들이 그 아버지에게 쫓아와서 요아스에게 쫓아와서 당신의 아들이 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찍어버리고 지금 무너뜨렸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조금 영적인 것 같아요. 바알이 참 신이면 그 찍은 사람 가만히 두겠느냐? 이런 거예요. 와, 아니면 내 아들을 내놓고 다 죽이자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참 신이 있냐? 참 신이면 찍은 사람 그리고 무너뜨린 사람 가만히 두겠느냐? 이렇게 백성들이 맞아. 그러겠다 했는데 아니 다음 이게 넘어뜨려진 바알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찍혀서 쓰러져 있던 아세라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불렀더라? 여룻바알이라 불렀더라. 이 말이 뭐냐면 바알은 무능함을 조롱한 거예요. 사람한테 아무것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바알과 싸워서 이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겁났지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겁 안 나는 게 아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도사로서 그 전도팀과 일할 때 사역을 할 때 전도하러 나가는데 하여간 그 전에 제가 이미자 권사님하고 가보면 이미자 권사님이 문을 탁 열어주잖아요. 여기 남부 아파트에 발을 싹 집어넣어요. 이거 뭐냐면 저기 버들마을에서 훈련받은 거예요. 버들마을 발 쏙 집어넣으면.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최이장로교에 샀습니다 하는 거 보면 와 대단하네. 근데 다음에 이제 제가 다른 분하고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전사님 저도 잘하시죠. 저 오늘 처음에 이런 분이었잖아요. 그럼 내가 나도 지금 불안해. 근데 한번 본 게 있더라고. 그게 본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어때요? 이분은 이제 전도사님만 짜짜짜 짜라가지고 이렇게 전도지만 붙이고 오고. 하여간 제가 전도지 붙이고 넣긴 하겠는데 사람 만나면 제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경험을 했더니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발쭉 넘어졌잖아요. 이게 본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되어진 것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찬도 만드는 거 엄마 옆에서 했던 거 먹어봤던 거 봤던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하는 것도 처음부터 그 분야에 잘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실수하고 야단도 맞고 힘들지만 그걸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능한 자가 되는데 그래 이 기드온이 정말 용사이기만 전에 정말 이렇게 겁쟁이였다는 거죠. 두려웠던. 자, 그리고 이 기드온이 또 이제 진짜 이제 이렇게 바알신을 신상을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던 일들을 했는데 이제 적진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적진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또 겁이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계속 달래가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봐보세요. 사사기 7장 10절 11절 읽어볼까요? 10절 7장으로 이제 이 기드온 이야기를 5장부터 8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한 번에 포인트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 시작. 만일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아신 거예요. 자, 뭐와 함께 겁쟁이 밀타작할 때도 몰래 했고 그 다음에 또 바알 신상을 부수고 또 아세라상을 찍을 때도 두려워했잖아요. 밤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두려워하거든 너의 부하 부라를 데리고 자 가서 진영에 가서 시작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처음부터 쫙 당당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이제 부하까지 데리고 탁한데 여기 근처로 내려간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도 처음부터 다 잘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가까이 가다가 보면 점점 배워지는 거고 저도 또 이렇게 그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가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유로를 해야 되고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기도할 뿐이고 응답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생겨지면서 한두 번 가게 되니 괜찮은데 또 우리 교인들은 또 좀 나은데 저하고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그분을 위해서 영접기도 시켜달라고 그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었을 때 어떤 말부터 소두를 꺼내야 될지 제가 많이 고민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직면해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제게 말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을 주시고 또 제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마음으로 그가 받아들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 나는 두렵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이미 하나님 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녹여놓으시고 또 영접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라 하니까 바로 못 내려가는 거 나를 따르라 하고 갔으면 좋을 건데 안 믿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너가 두려워하거든 누구 데리고 가라? 내 부하를 데려가서 누구의 말을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 기드온에게는 두려워하는 기드온이었어요. 두 번째로 이제 믿음이 없는 기드온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도 이런 믿음 없이 기드온처럼 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믿음 없는 기드온. 그러나 그가 용사로 싸웠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없지만 하나님 그래서 믿음을 더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아까 천사가 나타나서 몰래 밀타작하고 있는데 용사여 내가 뭐예요? 착 선언하는 거예요. 자,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들으니까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나 지금 몰래 밀타작하고 있는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했더니 기드온이 언제 준비된 말인지 툭 튀어나와서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찌 이 어려운 일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6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나이까? 이런 일이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내 집안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졌을 때 아픈 환자가 생겨질 때 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막 또 돈을 빌려줬는데 틀림없이 갚는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못 갚고 일어날 때 이런 거잖아요.
또 우리는 또 가끔 투자하잖아요. 뭐 자기가 원해서 투자해가지고 주식이고 뭐 이렇게 펀드에 투자해놓고는 그게 막 다운돼가지고 도저히 원전도 뭐 번전뿐만 아니라 막 반토막이 나고 이럴 때 뭐라고 하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아마 저기 이번에도 이 아파트 붕괴 사고 엄청난 일이잖아요. 거기에 종사자들 중에 임원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담당자들이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직업이 날아가고 있는 엄청난 일들이 생겨지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저기 그 회사만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현대죠. 현대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딸려 있는 많은 업체들. 제가 알기로 기본 상식으로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하청 업자들이 여러분 이제 분양해서 돈이 들어오면 돈 받을 걸로 하고 다 뭘로 했을까요? 대출 받고 또 다 막 물건 살 때마다 땡겨서 돈 빌려가지고 땡겨서 투자하고 이런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분명히 돈 받는다? 입주해서 이제 돈이 들어오면 받을 거라는 확신. 그랬는데 이번에 저 일로 인해서 뭐 저 붕괴되어져 가지고 지연되어질 뿐만 아니라 저걸 다 헐어야 된다는 이 상황들이 오고 있는 이 진행성에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 중에 그 아파트 입주해야 될 사람들 중에 오늘 기도원 것 같이 말할 사람이 한둘이겠느냐 거죠. 아니 우리만 같아도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우리 학생들 뭐 이렇게 캠프를 준비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뭐 코로나 확진자는 막 계속 더 나오고 어찌하여 우리는 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뭐 이런 일이 질문 한두 번 해본 적 않으시잖아요. 왜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과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만났는데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또 믿음으로 기도했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때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정말 기도원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죠. 그때 현실에 대한 진단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긴 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현실의 어려움을 누구 탓으로?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인간의 버릇, 우리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어난 일들은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코로나가 터졌더니 니네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느냐? 이런 말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지금 3년 동안 진행이 되느냐? 이런 말 듣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본질상 내 모습에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이걸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지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남의 탓, 그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 탓. 이렇게 기도원 안에도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면서 또 하반절 보니까 13절 그 뒤에 보겠습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은 뭐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올라오실 때 정말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바위를 쳐서 물을 주시고 이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이 미디안으로부터 모든 것을 먹을 것을 다 빼앗기는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은 이적이 없습니까?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행하셔놓고 지금 이적이 없습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죠. 왜냐하면 신앙생활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말씀만 들어도 뜨거웠고 그랬는데 왜 나에게 아무 일이 없습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용사여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했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의 아버지 집은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한 것 같지만 이 말 속에는 여러분 그 문맥상으로 보면 아니 내가 못 갖고 나가서 이겨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우리 집안도 지금 같으면 흙수저에 불과한데 무슨 제가 나갈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인 거예요. 겸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난 중에 나타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퀴즈라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러면서 또한 이 코로나 상황이 가족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사건이 되어지고 9시 이후에는 식당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러면서 술 문화가 술 없이도 사라지네? 이런 문화가 좀 정착이 되어져 가고 또 외모의 지상주의 마스크 쓰고 있으니 화장도 눈만 한다더라고요 요즘은.
이게 누가 얼굴 좀 보자, 뭐 입술은 안 했는데 이런 것처럼 시대가 애모에 이제 관심도 많이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사건이 생길 때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믿음 있는 사람은 결단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내 처지에 무슨 하나님을 하겠는가? 막 이런 게 있어. 저도 막 그 부르심의 소망을 받고 신학을 할 때 가정은 어려운데 너 집에서 돈 벌어야지 무슨 신학을 하느냐 이런 말이 저 안에 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뭔 능력이 있다고 해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표적을 또 구하는 거예요. 이 기드온은 하여간 표적 잘 구해. 여러분 이 표적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가끔 그래 하나님의 사인이 오르시면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될 거니까 아닌가 하나님 아니면 찢어지게 해주시고 이면 또 계속 제 마음이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표적을 구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이면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확신의 표징을 구합니다. 자 6장 36절 보니까 하나님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면서 이제 이 전쟁터에 나가라 그러니까 사인을 구해요. 양털 한 뭉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 이 양털 한 뭉치에 양털에만 뭐가 있고 젖어 있고 땅은 마르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음날 봤더니 양털에는 젖어 있는데 땅이 말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죄송해요. 또 한 번 더 구합니다. 양털은 이번에 마르고 땅만 다 이제 이슬이 있도록 다 이슬이 내렸으면 양털까지 젖어야 되잖아요. 이거 여기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는 기도원 안에 뭐가 있냐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진짜 나를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야? 진짜야? 진짜야라는 이 기도원 안에 이런 계속 확인하고 싶은 거에는 낮은 자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 기도원의 연약함이 뭐냐면 그렇게 사인을 구해가지고 진으로 내려가라 해서 내려갔잖아요. 내려가서 누구 말을 듣냐 하나님이 자 너희는 저 적진으로 가라 했는데 두려워하니까 너는 그 진영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갑자기 겁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말보다 그 진영 속에 어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꿈 이야기 듣고 꿈에 해몽하는 말을 들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인 거죠. 사사기 7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자, 그때 하나님 말씀 진영으로 내려가라. 너의 손을 넘겨주리라 그랬더니 뭐냐면 못 갈 마음이 두려워하니까 너의 부하를 데리고 가라 그랬잖아요. 자, 그때 사사기 7장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을 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주셨느니라. 자, 한 사람이 꿈을 꿨다. 무슨 꿈을 꿨는데 그랬더니 보리떡 하나가 와가지고 보리떡 하나가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영에 굴러와가지고 장막에 이르서 쳐서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 보리떡은 누구다? 기드온인 거죠. 그 보리떡으로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이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해몽을 옆에서 사람이 해줘. 야, 그건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을 때 자, 너는 저 미디안 진영으로 가라 할 때는 뭐 안 믿고 누구 말을 믿었어요? 그 꿈 진영 속에서 지금 천막 안에서 꿈꾸고 있는 꿈 이야기하고 이름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사람 해몽을 듣고 야 진짜 하나님 편이 내 편이네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자, 가끔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집사님 한 분이 정말 그 직장에서 사람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둬야 될지 모르겠다고 도저히 다닐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께서 그런데 지금 집안에 토끼 같은 자녀도 있고 감당해야 될 재정도 있고 해서 그만두려고 못 그만두는 자기가 너무 괴롭다고. 근데 목사님께서 우리가 삶은 항상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하십시다 라고 하면서 그날 밤에 이분이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하나님이 너희 근심을 내가 안다. 인내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아저씨가 말을 막 시키는 아저씨가 있잖아요. 아니 이 새벽에 어디 갔다 오십니까? 하면서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이차 해서 직장 때문에 힘들었는데
어찌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택시 아저씨가 아이고 그런 놈 회사 그만둬보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던 말은 안 만나도 안 듣고 뭔 아저씨? 택시 아저씨 말은 듣고 그런 놈 회사 그만둬보시오. 사람 뭐 직장이 거기만 있다요? 하고 그만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인내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꿈 이야기 듣고 해몽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점쟁이 말 듣고 막 이런 말 듣고 아이고 저 사람은 결혼한다면 참 복이 들어온다고 이런 말을 흔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 말은 이렇게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기드온도 이 꿈 해몽하는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천막 안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듣고 올라가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갔어요. 어찌됐든 하나님 사인도 똑같았고 꿈 이야기까지 동일하게 들려졌으니까 같은 사인으로 알아서 들었긴 했지만 자 그래서 기드온이 300명과 함께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승리했던 기드온이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서 큰일 났네. 교만한 기드온이에요. 자 이렇게 승리하고 왔다면 승리했던 이야기를 여러분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나가서 전쟁하서 너무도 잘 알죠. 자 하나님을 위하라.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기에 하나님을 위하라까지만 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하라? 그 옆에 기드온을 위하라. 이 부분은 나를 따르라라는 표현이기보다는요. 영적으로 그 뒤의 모습으로 보면 알아요. 그 뒤에 나타나는 기드온의 끝이 좋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해냈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했다고 말하고 싶을 때가 저부터 많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라. 그렇지 못하고 또 나를 위하라. 이 전쟁은 기도를 위하면 돼요? 자, 이 전쟁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가자. 여기까지만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원을 위하라. 그럼 자기를 따르라. 이 부분이 우리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왕으로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여러분 전리품이 엄청 많았어요. 자, 이들이 이 전쟁에 승리하니까 기드온을 향하여 왕이 되어주십시오. 나 왕 안 된다 그래요. 왕 안 된다고 했으면 이제 그만 와 대단하다 좋아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면 야 니네들 갖고 왔던 금 있지? 그것 좀 갖고 올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금들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8장 27절 봤더니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에 둔 거예요. 기드온의 집에. 그래서 에봇을 여러분 에봇은 누가 입는 옷이죠?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제사장인데 그가 입을 에봇을 그건 어디에 있어야 되죠? 성막에 있어야 될 것을 자기가 에봇의 모습 겉옷을 조끼 같은 모습을 금으로 장식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봐보세요. 8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8장 27절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자기의 집이 있는 곳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얼무가 되느니라. 하여간 아버지가 뭘 만들었었어요? 집안에? 우상 만들었는데 약간 삐뚤었죠. 에봇,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에봇을 만든 거예요. 자기 집안에 둔 거죠. 뭐냐면 이 전쟁에 승리하는 기념비를 세운 거죠. 근데 이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에봇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음란하게 저걸 보니까 멋지게 금으로 장식되어져 있으니 야 승리하네 이러면서 뭘 섬겨버린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에봇을 섬겨버리는 거죠. 음란하게 섬겼던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그러니까 자 기도원을 위하라 했던 뭐냐면 교만함이 있었고 에봇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음란하게 섬기게 만들어버렸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아니 나는 왕은 아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왕이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왕으로 사는 삶을 살았어요. 자 멋진 말 했던 8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8절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40년 동안 8장 28절이 아니라 우리 왕이들 23절인데 죄송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너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이시다. 우리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세상에 그가 밑에 보니까 8장 29절로 내려오면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 바알과 싸웠던 기드온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자식이 몇 명이나 됐어요? 70명이 되었고 또 세겜에는 뭣도 두었더라? 첩도 있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식이 70이나 되어서 아내가 몇 명이나 됐겠어요. 첩도 두었는데 이게 중요해요. 첩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했더라?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비 좀 여기 말해주세요. 그의 아버지는 이 아비예요. 멜렉은 뭐냐면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들 이름 지어놓고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 안 할래 하는데 자기 집에 거주하면서 왕같이 사는 거예요. 애범 만들어 놓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음란하는 행위를 하며 사는데 아들 이름 놔놓고 뭐라 그랬다고요? 아비멜렉. 그러면 그 아들 이름이면서 그 아들이 뭐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예. 거기서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진짜로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 아비멜렉처럼 우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왕으로 섬깁니다라고 해놓고 진짜로는 왕으로 못 섬기는 게 있어요. 우상을 숭배해버리는 거. 하나님 왕입니다 내 삶에. 근데 그 왕이 하나님 원하신 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요 믿음 없는 기드온인 것 같고 또 그는 이렇게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며 나갔던 모습을 보면서 겁쟁이와 믿음 없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겁은 있으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음은 연약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꿈을 해몽한 사람, 꿈을 꾼 사람 이야기보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게 하옵소서?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자, 저 적진으로 가라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왕입니다라고 하지 말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